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 축제를 하고 있죠. 전도 축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클랜드에서 베이브리지를 타고 교회에 오듯이, 마린타운에서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타고 교회에 오듯이 예수님이라는 브리지를 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천국에 가는 길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분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인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첫째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전도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35절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언제지요? 오늘 본문에 새벽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한적한 곳에 가사 그랬잖아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 황무지, 광야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는 곳을 택하신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또 행하신 일이, 행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21절부터 가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요, 29절 이후에 가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32절 이후에 가면 각종 질병 들린 사람,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이것을 편의상 오전, 오후, 저녁이라고 가정한다면, 오전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오후에는 베드로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신 거죠. 그냥 예수님 하루 스케줄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합니다. 빠듯합니다. 더욱이 저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33절에 가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전과 오후에 행하신 이적이 이제 퍼질 게 아니겠어요? 그 소문이 동네에 이제 다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인 거예요. 내과 환자, 외과 환자, 산부인과 환자, 비뇨기과 환자, 신경외과 환자, 치과 환자, 안과 환자, 정신병자 환자, 또 뭐가 있나요? 기타 등등 모든 별의별 환자들이 전부 모인 거예요. 치료해 달라고 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설교하시고 신방하고 치료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그 다음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했음에도 기도하는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호라의 기도 시간, 원어가 호라입니다. 애터타임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 놓은 시간을 호라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9시였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죠.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할까요? 전도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전도가 말로 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인격으로도 되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말로 돼요. 말로. 그럼 말을 잘하면 전도가 되지 않을까? 설득력있게 말을 하면,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아주 맛있게 하면 좀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언변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화술이 유창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려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 뭘 말이 필요하겠어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만 잘 잡으면 돼요. 그저 말을 한다면 고기하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 오히려 어부들은 고기 잡을 때 말을 많이 하면 고기가 도망갑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부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상시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전도를 잘해요. 베드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를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베드로가 담대하는 모습,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잖아요. 야, 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으니까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경력과 학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로 다 왔을 것 같아 생각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설교가, 이런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설교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했다 그래요.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내준 증거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하려면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의 큰 상급이에요. 다음에 또 설교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한 명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아주 전도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복음의 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여러분은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아주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새벽형 인간은 새벽에 정하시고 야행성 인간은 야밤에 정하세요. 꼭 새벽에만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면 좋아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떨 땐 이때고 어떨 땐 이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새벽에 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도 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 어딘지 생각하시고 정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잖아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요.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야 돼요. 뭐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또 애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일에 방해받지 않고,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어딘가,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어딘가,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장소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최고의 좋은 장소 여기에요. 여기 교회예요. 교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저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잘 돼요. 저희 집에 방이 비어 있어요. 2개나 비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뭐 빈 방에서, 어떨 땐 이 방에서, 어떨 땐 이 방에서, 뭐 저희 둘이 사니까, 아내하고 사니까 뭐 얼마나 조용해요. 또 저희 집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가서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잘 될 것 같은데, 빈 방 가서 기도하면요, 웬 잡생각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큰 애 방에 들어가면 큰 애 생각, 잡생각 나고, 작은 애 방 들어가면 작은 애 방 잡생각, 작은 애 잡생각이 나고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깊이를 못 들어가요. 다 벗어던지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깊이 있게 돼요. 여기서 기도하면 막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하기 좋은 최상의 시간과 최상의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하기만 하시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38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본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3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32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날의 상황이잖아요. 날이 저물었을 때 모든 병자들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싹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이제 물어물어 찾아온 거예요. 37절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찾아요. 참 주책이요. 기도할 땐 가만히 있어야죠. 기도하는 사람 깨워서 그 방에서 얘기를 해요. 참 제자들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요. 공생의 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서 주를 찾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제 저녁에 병 고침 받고 소문 듣고, 야 나도 고쳐야 되겠구나, 야 나도 병 치료 받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소문 듣고 몰려온 사람들, 그 중에 어제처럼 똑같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치과, 안과 모든 질병 환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온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38절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내가 다른 마을 가서 전도해야 돼. 나 전도하러 왔잖아. 그리고 안 만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그 많은 환자들 전부 다 치료해 주시더니 오늘은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선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올매이면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구원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또 12장에 가면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전도와 구원은 동격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셔서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신 거예요. 그게 어찌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만 붙잡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거기만 매달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는 뒤로 하고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실 땐 치료해 주시고 전도해 주실 땐 전도하실 때는 전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 이 모습을 무리들이 보고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신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헤르메스라고. 야,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다.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야, 저 사람은 제우스 같다. 제우스 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사람을 졸지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옵니다.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드리러 그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벌써 그 사람들이 신이 됐어요. 벌써 신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물리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목적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도 배워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도와줘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요구에 응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가 공항사역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공항사역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홈페이지 만드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5-6명 모일 때부터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환 교수로 오시고 유학 오시고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아주 그런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극진히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분들 그냥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분들 전도할 욕심에 공항 가서 맞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공항 사역입니다. 제가요, 이제까지 공항에 한 1000번 이상은 갔습니다. 1000번 이상은 됩니다. 제가 500번까지는 쉬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쉬었어요. 금년에 벌써 7번 갔다 왔습니다. 공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공항에 가가지고 모셔다가, 얼굴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써가지고 또 여행사 직원 모양으로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것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분 모셔다가 집도 얻어주고 전화 개설해주고 뭐 차 사는 거 도와드리고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는 거 도와드리고 뭐 애들 학교 가는 거 도와주고 뭐 그냥 풀 서비스 하듯이 그냥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그분들 석 달 할 거 2주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싹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목사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왜 도와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척하면 삼천리는 안 가도 대충은 뭐 천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라도 교회를 나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다 안 그렇더라고. 안 그런 사람 많더라고. 처음엔 나오는 척 하다가요, 안 나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도 바꾸고 이메일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그냥 잠수해버려요. 몇 달 있다가 그냥 잠수해버리는 분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나중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공항사역 작전을 바꾸고선 공항에서 데려온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예 그냥 다 벌려놨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유는 당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분의 지금 미국 생활이 다 내 손 안에 달렸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뽀이도 죽고 걸도 죽습니다. 노인네만 죽는 거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교수님이, 선생님이,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합니다.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감사한 거는요,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우리 청년들은 뭐 말할 거 없이 많고,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의사들인데 와가지고 얘기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제자훈련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유형에는 2가지가 있대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이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는 있지만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도 가주고 밥도 사주고 전화도 걸어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가는 사람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흔들리지 않죠. 이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밥도 사주고 같이 있기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뭐 많은 시간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근데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복음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일에 매달리기만 해서 중요한 것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도해야 할 때는 전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이끄는 분들이 돼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전도하셨다고 했습니다. 39절 끄트머리에 가보세요.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거는 영적인 방해를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 다 동격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가면 마귀, 사탄, 귀신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와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귀신들을 다 내쫓으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귀신들이요, 마귀들이요, 사탄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그때부터 와가지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40일 기도 끝나길 기다렸다가 세 가지 방해하잖아요. 성경엔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여기 돌 다 떡덩이 되게 만들어봐. 너 하나님 아들이냐? 너 성전 꼭대기 봐봐. 여기서 나한테 절액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육신적으로 배고프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리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방해로부터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마귀를 상대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 가면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가면 마귀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마귀가 유혹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불을 켜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전도 못하게 수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그렇게 방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겠대요.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오겠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갈게.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한 번쯤은 있어요. 아니, 그 사람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교회 못 가도록 지금 다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말 계속 들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을 들으면 뺏기니까 마귀가 못 가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전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우리를 자꾸 전도 못하게 자꾸 바쁘게 만들고, 우리가 자꾸 관심 있는 곳에
그곳에 자꾸 공략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유형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귀가 계속 공략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가요. 아, 이건 마귀 역사로구나. 알면서도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한참 따라가 놓고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어머머머, 내가 미쳤나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마귀가 계속 육신으로 방해하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빌리 썬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야구하다가 누구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가? 자네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은가? 아, 그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3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뭡니까? 날마다 15분 동안 기도하고, 날마다 15분 동안 성경 읽고, 날마다 15분 동안 전도하면 돼. 빌리 썬디가 이 말을 들으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잘 되고 있다니까. 2장 그룹이든 4장 그룹이든 5장 그룹이든 10장 그룹이든 여러분 이거 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장이든 2장 그룹이든 어쨌든 진도대로 방장이 계시해 주는 대로 잘 따라가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오셨으니까 연말까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잖아요. 성경 못 읽게 바쁘게 만들고, 자꾸 머리 아프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꼭 읽어야 되나 모르는데 이걸 왜 읽어야 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오지 않습니까? 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 썬디가 이 방해를 이긴 거예요. 방해를 이기고 작정을 하고 날마다 15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15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날마다 15분씩 야구 선수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빌리그램이라고는 이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킬 때 주도적인 임무를 했던 사람이 빌리 썬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전도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너희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목적을 흐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또 능력을 받아서 방해하는 것 물리치고 전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되고 한 생명이 구원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먼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실천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